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앉았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온전하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16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한 절 같이 합독합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굉해하는 줄을 아노라. 16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아브라함은 아들과 종들과 함께 부엘세바로부터 모리아 산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직선 거리로는 약 한 65km가 넘는 거리인데다가 아마도 요즘같이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아마 험한 산길이다 보니까 그 길이 얼마나 멀었을까. 한 손에 불을 들고 또 다른 손에 칼을 쥐고 앞서가고 뒤에는 나무단을 짊어진 종들이 따르고 이제는 청년티가 나는 아들은 아마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여러 번 길을 다닌 적이 있는
아마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무언가 느낌이 달라요. 전에 아버지와 함께 걸어갈 때에 아버지는 소곤소곤 대화도 하고 또 웃으면서 웃음기도 있었고 또 좋은 대화도 나누면서 아버지가 걸어왔던 인생의 길을 아들한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입을 꼭 다물고 아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 속에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도 아마 아버지에 대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아버지하고 뭐 또 아니면 어머니하고 길을 가는데 뭐 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딸하고 친자매처럼 대화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에 혹시 가면 엄마 아빠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또 뭐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일, 이런저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이 이삭이 아버지하고 길을 가는데 도대체 아버지의 입이 열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특별하게 다른 뭐 말을 하지도 아니하고 말없이 또 아버지는 빠른 걸음으로 걷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게 대화도 하고 또 다정하게 뭐 체험적인 신앙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경험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만큼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웬일인지 아버지가 썩난 어미소처럼 성큼성큼 앞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상한 것은 이번에는 번제에 바칠 양이 없습니다. 몇 번이고 망설인 이후에 아마 아들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왜 여린 양이 없느냐고, 번제할 양이 없느냐고.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는데 왜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한참이나 머뭇거리던 아버지가 말을 더듬으면서 아마 말끝을 흐렸을 것입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해 놓으셨단다.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단다. 아마 그렇게 아버지는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또다시 앞서갑니다. 아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아들에게 그런 내색을 나타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에 금요일 날 이제 학교 사역을 다 마치고 학교 수업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녁에 집에 오시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제일 큰 형님 딸이 있는데 내한테 조카죠. 조카가 지금 의사 말로는 이제 도저히 고칠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잘 먹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폐결핵 말기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의사로서는 치료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어머니가 손녀가 죽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와가지고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지금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자식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쳐야 된다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한두 살에 낳은 자식이 아니고 100세에 낳은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겠습니까?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전주에서 오셨는데 자기 딸
늦게 난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겠네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오늘 그 딸이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라는 거예요. 귀한 딸이라고 하면서 어저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 듣고 감동이 되어지더라고.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심정이었겠죠.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손녀가 그렇게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도저히 의사로서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불가능하겠어요. 저 역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그날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 전도사인데 구원에 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전도사인데 내게는 너무 힘이 없고 무능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이후에 일어나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성경책 들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조카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현아, 네 삼촌 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 삼촌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 네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다. 삼촌 시킨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 언니도 학교 마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언니하고 둘 딱 앉히나 놓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막 머리에 안수하면서 막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놀랍게요, 원장이 그 다음에 와가지고 누가 왔다 갔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 교회 전도사님인데 와서 기도해주고 간 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엑스레이를 다시 한 번 더 찍어보자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치료가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몸에 막 빛이 오고 막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의사가 막 오진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 아들을 쳐다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아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또 눈물을 삼키기 위해서 이를 꽉 다물고 그리 갔으니 이삭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로 오늘따라 왜 이럴까? 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모리아 산에 올라온 아브라함은 정성껏 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도 그 위에 조금씩 조심조심해서 버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양을 잡아야 할 순서인데 아버지가 순간에 막 독수리가 병아리를 낚아 탁 채듯이 순간적으로 아들을 탁 잡아가지고 아마 결박을 시켜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했겠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란다. 아들도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도 한 듯 묵묵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날이 서린 그 칼을 빼들어 아들을 향하여 내리쳤습니다. 아마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자, 오늘 여기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그러면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들도 얻었고 축복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든 아브라함을 막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고 대신 순양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상을 떠나 일생 동안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뵙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믿음을 말씀하실 때에 모델로 제시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졌지만도 이 창세기 22장의 클라이막스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 그런 무지막지한 부탁에도 아무 불평이나 변명 한마디 없었던 아브라함의 자세도 궁금합니다.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표현은 자기의 결심이 변하지 않을까, 혹시 변할까 이런 염려도 있었겠죠. 또 사라에게 그 사실을 이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애를 데리고 빨리 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그것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시험하다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인데 성경에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이곳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아주 예외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셨을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경외심을 테스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보세요. 여기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믿음의 시험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 자기 백성의 모든 그들의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로 몰라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시험한 것이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에 대하여 신뢰하였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시험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요, 본문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의 행동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야기를 읽을 때에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의 운명이 훨씬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삭의 운명이 바로 자신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이삭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이삭보다도 아브라함의 역할이 두드러지지만도 본문 안에서 이삭의 정체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아들, 너의 독자, 너의 사랑하는 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무엇보다도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여러 번 반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무려 25년이나 지어서 들려주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의 아들을 거두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큰 충격 이후에 창세기 23장에는 보면 사라가 죽음을 맞게 되어져요. 히브리 학자들은 이 사건을 놓고 사라가 충격을 받아 죽었다고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을 남겨놓고 이삭과만 길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종들이 그들의 그 모습을 보았다면 과연 그 일을 실행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결심을 막을 것을 미리 다 제거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을까? 그 이유는 오늘 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보세요.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그 일 후에 이 말이 중요한 이야기. 그 일 후에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의 최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왜 가장 절정의 순간에 그런 비극적인 부탁을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말할 때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굉장히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이런 자식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다고 여기는 아들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 이삭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이런 순간에도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그런 무모한 부탁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믿는 자가 넘어야 할 마지막 강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경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마지막 믿음의 목표로 여겨야 할 그 지점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험이, 이런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고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에 주어졌을 때,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변화받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를 되새기는,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걸음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예배할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